56장 52절에서 65절의 말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맨 앞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이제 어제 봤던 말씀이 이제 2차 인구조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약속의 땅을 이제 유산으로 나눠주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중심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순한 인구조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새로운 공동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2절에서 56절의 말씀은 공정함과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52절부터 56절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줘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는 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는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배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툼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제비 뽑으라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개인의 생각대로 주라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것이죠. 그냥 지파마다 이 숫자가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는 이제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 또 숫자가 적은 지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기준이 있죠. 54절에 보니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래요?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줘.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숫자에 따라서 숫자는 많은데 적게 주면 문제가 되고 숫자는 적은데 많이 줘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정성과 질서를 기반하여, 이렇게 두 가지 공정성과 질서를 가지고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 땅을 나눠주라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뭐 따라합시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분깃을 감사히 받으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분깃을 감사히 받으라.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히 받으라 하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 옛날에 우리 월드컵 한국 한일 월드컵 할 때부터 한 3년을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등본도 떼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행정 일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동사무소가 별로 할 일이 별로 없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2, 3년 있어 보니까 엄청 일이 많아요. 어디가 일이 많냐면 거기 동사무소 안에 사회복지 파트가 있어요. 와, 그 여자 주임님이 무지하게 바빠요. 그냥 동네 어려우신 분들,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독거노인들 늘 사회복지 와가지고요. 막 힘든 얘기하면은 그 뭐 사회복지가 한 사람인데 뭐 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사정 들어주고 뭐 알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야, 저 우리나라 동사무소 사회복지가 엄청
일이 많구나. 근데 문제는 구청에서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 뭐 이렇게 나눠주라고 이게 무슨 뭐 많이 이렇게 뭘 나눠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뭐 와가지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제가 뭘 봤냐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뭐 어르신들이든 뭐 주로 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동사 나눠주라고 이렇게 쫙 할당량이 와서 체크하고 나눠주고 체크해주고 나눠주고 있으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따져요. 왜 따지냐면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달라는 거죠. 제가 뭘 봤냐면 분명히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그 공정과 질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냥 감사히 받아가면 되는데 한 개 받은 사람이 2개, 3개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누구는 많이 줬다 그러고 누구는 적게 줬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제가 그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야 이게 나라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야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아주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함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있다.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은 공짜로 나눠줘도 감사함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불평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민수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다가 잤는데, 이 민수기를 이제 다시 더 시간이 되면 나누겠는데,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앞에 1세대들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1세대들 어제 우리가 남은 이제 인구수가 몇 명이었어? 60만이었죠? 그러면 남자 60만이면 여자도 그 정도 되니까 대략 120만을 40년으로 나눠요. 성경학자들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잖아요. 그럼 죽이시는 거를 그 120만 명을 나누기 40년을 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83명, 83명이 죽어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80명이 인구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80명이. 평균. 그러면 매일같이 80명이 죽으면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우리들이 왜 죽죠?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80명이 죽는데도 인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죽냐? 원래는 불평하고 가나안 땅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가 다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싹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러면 한 번에 죽이지는 않고 40년 동안 천천히 죽이겠다. 그럼 보세요. 결국은 원래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40년 동안 시간을 벌면서
하루에 80명씩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번에 다 죽나? 40년 동안 120만이 순서대로 죽나? 죽는 거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서 결국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제 오후에 이 민수기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를 안 하는 구절이 민수기래요. 우리 보통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일 안 하는 설교가 뭐예요? 민수기. 왜 민수기 설교를 안 할까요? 이 내용에서는 성도들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별로. 뭐 하면 안 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죽는다. 그런 소리. 그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이 내용은 주로 책망하는 설교다 보니까 잘 안 하죠. 보통 뭐 축복하고 뭐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이런 설교를 목회자들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니들 불평하면 죽는다. 이런 설교를 뭐 많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잘 나눈다고 해도 과연 인간들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 하나님이 개입해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56절에 뭐라고?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건 왜 제비를 뽑으라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은 평지고 어떤 땅은 산지고 어떤 땅은 또 비옥하고 어떤 땅은 또 황무지고 다 땅마다 달라요. 그럼 인구수가 비슷한 데는 서로 비슷한 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인구인데 비슷한 인구인데 어떤 데는 산지를 주고 어떤 데는 평지를 주면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산이 불편하고 평지가 좋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뽑아야 돼요? 제비를 뽑아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제비 뽑아서 여러분 제비 뽑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는 뽑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 뽑기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라. 57절에서 58절 62절의 핵심은 여기서 레위 자손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고 성막의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를 주로 하라.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62절 오른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시작.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인구도 작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2만 명, 2만 3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산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을 받지 않았다. 지금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줘요.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땅을 안 주냐? 왜 안 줘요?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먹이신다. 여기서 땅을 준다라는 것은
광야에서는 이제 만나가 내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 짓고 심고 가꾸고 할 필요가 없다. 온 백성들이 뭐를 거둬요? 11조를 거둬서 그 11조로 누가 먹습니까?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11조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63절, 64절을 보시면 이제 6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중요한 이제 필요한 거 넘기고요. 오른쪽 64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인구를 세가지고 60만 나왔잖아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계수가 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1세대 때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6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대들은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들은 왜 죽죠? 왜 죽게 된 겁니까?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살았죠?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과 은혜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은 멸망을 낳고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이것이 큰 주제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다 죽게 됐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1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믿음 없는 1세대는 다 뭐예요? 죽었다. 누구만 남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음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이라고 해서 또 그러면 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들도 역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꼭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평불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공의로운 분배를 볼 때 이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불순종과 원망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옵소서.